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공유해 주신 자료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8년 강연록 세계, 지구, 그리고 인간 내용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벌써 100년도 더 된 강연인데도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담고 있죠. 우주나 인간,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영적 과학,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건지, 또 인간 진화나 고대 신화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슈타이너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고 봤죠. 뭐 천사, 대천사, 이런 영적 존재들이요. 그렇죠. 그런 영적 존재들의 계층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우주와 인간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태양이나 달이 지구에서 분리된 것까지도요. 그게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고요. 네. 그것마저도 더 높은 영적 존재들이 자신에게 맞는 더 정교한 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일어난 일종의 영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근데 특히 인간 진화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에게 나라는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그 자아의식의 발달 과정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슈타이러는 이 과정에 소위 루시퍼적 존재들이 개입했다고 봤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 맞아요. 그 루시퍼적 존재들. 그 영향 때문에 인간이 예정보다 좀 더 일찍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영적 조숙함이라고 할까요? 덕분에 자유를 향한 발전은 빨라졌지만, 동시에 오류나 이기심에 빠질 가능성도 같이 열렸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자유를 얻었지만 위험성도 커진. 바로 그렇습니다. 뭐든지 좀 빨리 배우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슈타이너는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태양의 영, 그러니까 존넨가이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나사렛 예수의 몸을 통해 지상에 들어온 사건. 이걸 루시퍼적 영향과 균형을 맞추고 인류 진화의 방향을 바로잡는 결정적인 계기로 본 겁니다. 아, 그 균형이라는 말이 중요하군요. 네, 이 그리스도 충동이 일종의 내적인 힘, 사랑과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해서 루시퍼적 영향이 가져온 외적인 자유 추구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고 본 거죠. 심지어 그 영향이 인간의 뼈에까지 미쳐서 죽음을 넘어서는 힘의 씨앗을 심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죠. 물질적인 육체마저도 영적으로 변형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고대 신화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봤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이집트 신화 같은 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나 사자의 서에 나오는 사후 세계, 영원의 심판 같은 묘사들 있잖아요. 네네. 시테이너에 따르면 그게 레모리아 시대 인류가 실제로 겪었던 영적 체험의 기억 혹은 메아리라는 겁니다. 아, 실제 경험의 메아리. 그럼 피라미드는요? 피라미드는 영원히 죽은 뒤에 거치는 정화 상태, 그걸 카마로카라고 부르는데 그 상태를 건축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도 비슷하게 아틀란티스 시대의 기억과 연결시키고요. 정말 모든 걸 영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군요. 의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우리가 아는 의식 말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다고요? 네, 보통 알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 꿈꾸는 의식, 깊은 잠의 의식, 이걸 넘어서서 상상력, 영감, 직관이라는 고차원의 인식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차 우리 행성계, 태양계, 나아가 우주 전체의 어떤 영적인 실제를 직접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괴테의 파우스 구절 인용한 것도 기억나요. 태양은 오랜 관습 따라 형제 천체들과 경쟁하며 노래한다. 이게 영감 단계에서 듣는 천구의 음악이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물질 너머의 어떤 조화로운 질서, 우주의 음악 같은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를 보는 시각도 참 독특했어요. 광물이 부서질 때 고통이 아니라 쾌락을 느낀다니. 그렇죠. 식물은 태양빛에서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을 빨아들이고 동물들은 개별 영혼이 아니라 종 전체를 아우르는 집단 영혼에 의해 인도된다는 설명도 그렇고요. 네, 정말 물질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새로운 지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옛날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 아, 미래를 향한 지혜? 네, 과학적 사고랑 영적인 통찰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 분리된 시대를 넘어서
미래에는 이게 다시 만나야 한다고 본 거죠. 그럼 이 모든 슈타이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슈타이너는 미래 사회가 인종이나 계급 같은 외적인 걸로 나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깨달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역할에 따라서 자유롭게 협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희망적인 전망이네요. 하지만 경고도 했죠. 네. 동시에 인류가 너무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면 그야말로 만인의 대만 만인의 투쟁 같은 아주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택의 문제군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와 내면의 성찰,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또 개인의 의식 변화가 사회 전체의 조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년도도 된 슈타이너의 이런 깊은 탐구가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이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